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으로 감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살게 하시며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 늘어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위드 코로나의 실행으로 한 예배당에 나와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으나 우리 아가페 식구들은 코로나에 취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지만은 이렇게 일부는 나와서 일부는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나 인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어둡고 혼탁하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 세문안 교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 사회와 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쳐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학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들에게 함께 하시어 이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탄생을 기쁘게 전하는 저희 아가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으로 또는 영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빨리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하는 세상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가페 식구들은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거나 병원에 있는 우리 아가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회용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어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아가페 식구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12월 19일 12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34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엘리후의 두 번째 변론에 해당합니다.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과 고통의 결과가 죄에 따른 것이라는 친구들의 말에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받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원망 섞인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이에 대해 엘리후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행하심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욥이라고 평가하며 욥을 정죄합니다. 12절에서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며 너가 무슨 배짱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들듯 따지느냐라고 욥을 향해 훈계하듯 책망합니다. 더 나아가 17절에서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하찮는 인간이며 하나님의 피조물인 너가 감히 하나님께 정죄하느냐라고 훈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너가 죄를 짓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왕이라도 세상에 능력 있는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결코 봐주고 대충대충 넘어가는 일은 결코 없다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엘리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불의와 악에 대해서 징계하시며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은 죄와는 무관합니다. 그는 자신이 강조했듯이 나는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았으며 고아와 과부에게 선행을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지나가는 나그네를 홀대하지 않고 대접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겸손과 겸허한 자세로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외면했고 거룩함과 바르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에 대해 그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죄와 연관 지으면서 이 고난은 결코 그냥 온 것이 아닌 죄의 결과라고 하며 하나님은 그냥 벌하시는 일이 결코 없다고 항변합니다. 옛말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라는 속담이 있듯이 욥의 고난에는 분명 죄의 결과이며 그 죄값을 치르고 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와 그의 친구들은 지식으로는 누구 못지않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윤리 규범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욥의 친구이면서 욥을 향해 이들의 항변에 사랑이라고는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정죄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만 급급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 그러니까 물려받을 재산 중에 자신의 몫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줍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자신이 받은 분깃,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다 낭비해버립니다. 때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그가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를 먹기도 하며 그 배고픈 허기를 채웠습니다. 이때 둘째 아들은 비로소 자신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한 걸음에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깨끗이 씻기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웃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큰 아들이 밭에서 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서 잔치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러 해 동안 오직 아버지만을 섬기며 집을 돌보았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잔치를 베풀지 않으시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다 써버린 저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다니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을 달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재산이 모두 너의 것인데 왜 불평을 하느냐?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큰 아들을 달랩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와 큰 아들은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까요? 달라도 너무 다른 생각의 차이.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사랑이 있었고 큰아들은 사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둘째 아들도 눈에 들어오지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품어주고 안아줍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 보니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물론 자신의 동생도 안중에도 없죠.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 관심을 보인 반면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이기적이고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 있죠. 사랑장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할까요? 믿음과 소망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무의미한 용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 음식에 조미료를 넣듯이 믿음과 소망에도 사랑이라고 하는 조미료를 첨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과 소망이 온전히 빛을 발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만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믿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 얻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죠. 믿음에 사랑이 첨가되면 내가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들과 공유를 합니다.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동일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사랑의 바탕을 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망은 어떻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우리가 현재의 고난과 힘겨운 삶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이기적이고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겠죠. 자기 자신만 열심히 예수 믿고 천국 영생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자 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는 공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에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소망에 사랑이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이들과 함께 천국 백성으로서 소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후는 나름대로 똑똑하고 지혜 있는 척하지만 자기 자신의 교만과 아집으로 인해서 친구인 욥에 대해 온전한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스스로의 율법의 올무에 갇혀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나만 받아 누리는 욕심 많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변에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우리 아가페 봉사부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모든 이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자칫 사랑을 잃어버리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나누며 베푸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나만의 욕심과 아집 그리고 교만에서 벗어나 함께 나누고 베푸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